아주 우렁찬 찬양대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잠정 중단을 하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마음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쁨과 행복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황금 만능세, 만모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도 참된 평안을, 안식을,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사고 아파트는 사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사도 건강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사람의 생명, 그 생명을 1분 1초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사람 내면에만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님이 심어주질 않는 그러한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그 좋은 돈으로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기가,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입니다. 지난 예배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계올림픽에서 정말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 3개점 딸 거라 그랬는데 맥시멈 5개라 그랬는데 벌써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는데 9개의 금메달을 따고 토탈 21개, 동경대회에 19개보다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명예가 대단합니다. 전국이 열광합니다. 우리의 김예지라고 하는 사격 선수는 금메달도 못 따고 은메달 땄는데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거기에 반하고 세계가 그냥 열광을 하고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도 그 명예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빈 공간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자족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채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어디 가나 변함없는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이런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의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알기만 해도 우리 안에는 높은 자존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은 나쁜 거지만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타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귀한 자녀이면 저 사람도 그 부모에게 귀한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귀한 자녀이면 여러분 옆에 형제도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도 천지지간 만물지중 유인기하니, 그래서 예전에 한문 수업할 때 외웠던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넣어도 만족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 다윗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나는 I lack nothing.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은 넘쳐야 마십니다. 그분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감격을 한 시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우리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하늘의 첫 동네, 특별히 감주 동네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그 국민학교에 수업 시간에 보면은 선생님이 가정환경 통지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가정환경 통지서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체크란을 보면은 라디오 있는 집 체크하고, 전축 있는 집 체크하고, TV 있는 집 체크하고, 그 위로도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뭐 체크, 자동차, 전화 이런 거, 선풍기 이런 건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 TV 있는 집이 세 집 있었거든요. 세 집, 12인치, 14인치 흑백 텔레비전, 그게 있는 집. 그거 있는 집은 부잣집. 그리고 전축 있는 집은 중산층.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라디오는 있었으니까 가난한 사람 라디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만 해도 텔레비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대형 TV가 있고, 인터넷에도 TV가 나오고, 내 손에도 TV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 자동차도 있고, 여러분 뭐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다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들로는 채워지질 않는 우리 안에 허전한 공간이 있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따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고는 참된 행복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안에는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거짓 복에 속으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거짓신앙 체계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은 거짓신앙이에요. 물론 그거 다 귀한 거지만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분별해 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편안은 참 복이 아닙니다. 편안도 귀하지만 평안이 복입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쾌락과 재미는 복이 아니에요. 기쁨이, 희락이 복이에요. 그걸 분별하고 그걸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요. 재미는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쁨은 못 삽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보화입니다. 믿음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 안에 주신 주님의 보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그런 보화예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 다윗이지만은 그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국책 장신 앞에 왕도 뜹니다. 형제들도 두려워 뜹니다. 군인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요,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기드온 사사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는데도 시험해 보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두세 번 시험을 거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 시리즈 할 때 함께 나누었죠. 그때 기드온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들어왔어요. 담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막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다 초월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조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양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투성인데 나 몸은 병들고 가난하고 날씨는 이렇게 덥고 막 그런 이런 상황이라도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자족신앙 아닙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해도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돈 많아도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건강해도 좌고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다 아는 그는 자족신앙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가시잖아요. 무덥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거쳐야 결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해봤잖아요. 이 8월 초가 더워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시원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범사가 감사인 그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일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인기가 많을수록 더 불안해합니다. 더 염려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창조의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빛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육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그리고 일월 성신을 지으시고 조리오리를 지으시고 육축과 사람을 지으셨는데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창조한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하나도 지은 목적이 있잖아요. 강대상 하나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능을 못하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배입니다. 어떤 경우든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잘 사는 게 돈 많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리 내서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크게 할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 앞장에서 나오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비유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자막 없지만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이전에, 자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러분, 그 편지는 1절에 보니까 추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 설명을 좀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뭔가 하면은 당시에 지도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추천서가 필요했어요. 추천서가 필요했는데 그거를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은 나 추천서 안 쓰겠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나는 필요 없다. 나를 제대로 알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라. 그들이 내 편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추천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비유입니까? 오늘 식으로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여러분은 나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장로님들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가는 데마다 우리 장로님들 5분들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고 뭐 많은 교인이고 그걸 자랑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편지가 되는 것도 너무 귀한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다시 바꿔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증서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 볼 게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봐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서강교회 성도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이런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할렐루야.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돌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돌판에 쓴 게 아니고 마음판에 썼다. 율법보다 더 귀한 존재가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율법보다 더 귀한 존재. 그리스도의 편지. 자, 편지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담습니다. 그 사람의 대화를 담습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담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제 친구였는데 아내가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걸 학수고대 기다립니다. 그렇게 길게 쓴 건 아니지만은 그걸 보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답장을 합니다. 그렇게 7년을 답장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안 모았지만 왔는데 결혼하자마자 저는 편지를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편지는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수신자가 받을 때마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서강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고 해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선물의 사람 편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자는 이게 잘 사는 길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비유가 있어요. 자막 없지만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5절로 돌아가서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자, 저를 봅니다. 자, 편지나 향기를 비유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또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서 빛이 안 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기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에게 악취가 나지 뭐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소중한 복음이고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를 만나고 그와 결탁하고 그와 동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 향을 묶었던 끈에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말씀 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녀들로서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향기가 나지 않지만은 내가 만나 그와 늘 기도하고 결탁하고 그와 동행하는 그 그리스도의 끈으로 여러분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기독교를 매도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 보면은 정말 목회자보다도 훨씬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그리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부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제가 봐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성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비슷한 이야기지만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광야의 소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향기도 그렇고 편지도 그렇고 광야의 소리도 광야의 소리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400년 만에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여러분 메신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리스도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오히려 망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도 늘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저는 광야의 소리다 라고 했거든요. 광야의 스피커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33년 살다 갔습니다. 청년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바로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갖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을 전달하고 주님을 나타내주고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면 주님은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잘 살았다고. 이게 잘 사는 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들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 수요일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요한은 전달자다. 전달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의 전달자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습과 삶의 자리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바라고 더 향기롭기를 소원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다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잘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